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날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날인데 한번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시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내 인생의 절대 망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교인들은 부모님이 나를 봤을 때 꼭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고 효도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2024년도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내 인생에 절대망대를 세워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여러분 두 가지 큰 빛을 줬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생명의 빛을 줬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부모가 없으면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없으면 여러분 지금 나라는 존재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여러분 생명의 빛을 줬어. 또 하나는 우리는 부모로부터 우리는 양육의 빛을 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그래요. 부모의 희생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여러분 잘 키워줘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그런데 그 사람에 관한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여기에 부모는 여러분 나의 육신적인 부모도 포함되어 있고 나의 영적인 부모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나를 육신적으로 키워주시는 내 부모님, 또 나를 영적으로 키워주신 영적인 부모님도 여러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뭔 말을 제가 많이 들었냐 그러면 무조건 남자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동네 이장을 하든 면장을 하든 우리 아버지 늘 나한테 하는 말. 그래서 남자는 배워야 되고, 그래서 남자는 배워야 되고, 그 배워놓으면 나중에 면장이라도 하고 이장이라도 한다. 우리 아버지가요 얼마나 나한테 각인시켰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면장 하려고 그랬거든. 면장도 안 되면 동네 이장 하려고 그랬거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목사시켰어. 그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가 불신자였을 때 나한테 한 말, 면장도 하고 이장도 해라. 이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 나중에 내가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빛이 되어라, 여러분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깊이 묵상해보면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내 인생 다 끝냈다. 그래서 너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으니까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소금이요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지 않았다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열심히 노력해서 빛이 되어라. 너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을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은 세상을 다니면서 어깨 착 펴고 다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세상을 다니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날 웃고 다니세요. 왜? 아니,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여러분 우리가 모자람이 없는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복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요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려라 해요. 그래서 소금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빛은 우리의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절대로 기죽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또 내가 너희에게 준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게 아니겠느냐. 여러분들은 소금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소금은 소금이고 빛은 빛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살살 귀신을 내쫓아도 귀신은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 아니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어디로 가도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필요한 거 이제 소금이고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 없으면 절대 음식 맛없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여러분 식물도 사람도 여러분 빛이 없으면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라.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그런데 저는 요즘 오늘 어버이 주일날 좀 부모님을 공경하기 전에 조금 최고로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자녀를 많이 낳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저는 제가 이번에 우리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가지고요 우리 천주교 교황이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천주교인들한테 메시지를 냈어. 어떤 메시지를 냈느냐 그러면 이 시대에
개나 고양이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는데 다만 이 시대에 부족한 것은 아이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라. 천주교 신자들한테 메시지를 해서. 저는 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에 뭐가 앞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에 뭐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그랬더니 자식을 많이 낳는 거더라. 손주들을 많이 낳는 거. 왜 우리 랩런트들 아멘 안 하세요? 진짜 손주들 많이 놓는 거예요. 손주들. 여러분 지금 손주들이 없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여러분 지금 너무 외로워.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국에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가 1만 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비해서 전국에 있는 어린이 공원 면적이 여러분 2023년도에는 32%가 늘어났대요. 그런데 15년 사이에 어린이 공원을 이용하는 14세 미만 어린이 숫자가 3분의 1로 줄어져 가지고 요즘은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가 뭘로 바뀌고 있느냐? 그러면 어르신 놀이터. 그러니까 할머니 놀이터, 할아버지 놀이터, 마을 놀이터로 여러분 마을 공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를 여러분 공원을 만들었는데 어린이 놀이터에서 여러분 어린이들이 놀질 않아. 왜? 어린이들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노는 게 아니고 맨날 학원 가고 그 다음에 학교 가고 매일 스마트폰 하고 노니라고. 여러분 어린이 공원을 안 가.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시대가 참 너무 슬프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는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 가족이 어떻게 되겠냐? 가족은 여러분 힘이잖아요. 왜 가족입니까? 가족은 서로 힘이 되는 것이 가족이잖아. 그런데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출산율이 제일 저조해요. 0.71. 2.1이 돼야 지금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데 0.71이라. 근데 앞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지잖아. 이런 슬픈 세상에 진짜 뭐 다른 메시지보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부모님을 가장 공경하는 방법이 뭘까?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손주들하고 재밌게 노는 거. 제가 보니까 뭐 내년부터는 뭐 국가 정책이요. 아이 한 명 놓으면 1억씩 준다더라고. 한 5명만 놓으면 집 한 채 사잖아. 제가 어젯밤에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을 공경할 게 뭘까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도 없어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주위에요, 2년 전만 해도요, 코로나 전만 해도 가정집 어린이들 너무 많았어요, 이쪽 쪽에. 보니까 지금 가정집 어린이집 거의 다 없어졌어. 유일하게 지금 다른 어린이집 숫자가 줄어지는데 우리 어린이집만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그 참 감사하잖아요. 그 앞으로 지금 여러분 학교도 없어져. 학교도 지금 유일하게 여러분 서울에서도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뭐 2, 3천,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어버이주일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내가 언약적인 측면에서, 전도적인 측면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뭐냐. 내가 전도를 잘하면 몰라도 전도 아예 안 하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뭐냐. 자녀를 많이 낳아라. 자녀를. 그래가지고 자꾸 내가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자꾸 이삭 만들고 야곱 만들고 요셉 만들어라. 그렇잖아요. 왜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우리 렘넌트들은 가정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렘넌트 가정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 렘넌트들은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다. 나는 가정의 소금이고 빛이다. 어버이 주일날 이 언약을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제일 기쁘고 즐거운 거이 무슨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까요? 부모님들 거의 다 아마 아이 많이 낳아라. 아이 빨리 시집장가 가갖고 그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어.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여기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구나. 나는 내 인생에 소금처럼 빛처럼 영향력이 있는 렘넌트가 돼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내가 즐겁게 하는 그러한 렘넌트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는 나 자신이 돼야 되겠구나.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절대 망대는 시대에 영향력을 입히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 여기에 세상은 여러분 내 시댁도 될 수 있고 내 친정도 될 수 있고 내 가정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나에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가정의 소금이다. 나는 친정 시댁의 소금이다. 나는 내 친구 사이의 소금이다.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보존하는 여러분 기본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정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재료를 사용해요. 그리고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구약에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제물로 드렸어요. 소금이 너무 귀중하니까 소금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 제물로 드렸는데 어떤 제물로 드렸느냐? 그러면 언약의 소금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구약의 제사 드릴 때도 소금을 언약의 제물로 드렸구나. 그래서 구약에는요 소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 부자. 족장 시대 때는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고. 그런데 여러분 소금은 반드시 여러분 짠맛을 내야 된다. 만약에 소금이 여러분 짠맛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버린다. 다 버린다. 그래서 소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소금의 여러분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고기를 잡아오면요 고기를 딱 이렇게 떠가지고 소금을 딱 뿌려요. 그리고 말려가지고 생선을 먹어.
소금을 쳐놓으면 이 생선이 절대로 부패가 안 돼요. 부패가 안 돼. 나는 그걸 많이 봐왔어.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살아야 된다. 렘넌트는 렘넌트다워야 되는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은 가정에 무조건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것이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해요. 오늘 본문에 소금이 맛을 잊어버린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잊어버린다 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모나리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나이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리석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리석게 된다. 어리석게 된다. 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여기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소금의 맛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러면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잊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잊어버린 사람. 짠맛을 잊어버렸어 소금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 시댁 친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잊어버린 사람.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냐. 저는 늘 어디로 가도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진짜 다른 사람이 나를 목사로 인정해 줄까? 우리 교인들은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지만은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딜 가도 저를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좀 이렇게 뭐 알려지긴 알려졌는가 봐. 얼굴이 커가지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하여튼 저거 강호인 목사는 그렇게 잘 알아봐. 그럴 때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는데요. 내 생전 처음 본 청년인데 자리를 양보해 주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자리를 양보해 주냐? 그래 나를 아냐? 그래 모른다는 거야. 어떻게 자리를 양보해 주냐? 그랬더니 딱 보니까 목사님다워서 자리를 양보해 준다고. 내가 그 말 들을 때요. 내가 진짜 이 전철 안에 소금이구나. 그래서 이 소금은요, 여러분 나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신분이 뭐죠? 나의 신분은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아닙니까? 성령 내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령 인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가는 데마다 성령이 역사한다. 여러분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 저는 뭐 이렇게 요즘 된장찌개도 끓여 먹고 저 혼자 밥 해야 되니까 김치찌개를 그리 잘 끓여요. 제가 제일 편하니까. 왜냐 뭐 여러분들 김치 담아놓은 거 놔뒀다가 제일 빨리 해 먹을 수 있는 거 김치찌개더라고.
김치찌개 해가지고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음식이 있는지 간에 항상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된장찌개 김치찌개든 맛을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싱거우면 반드시 소금을 넣잖아. 어떤 음식이 있는지 간에 여러분 소금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금이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필요한 사람이 대통령이겠냐, 국회의원이겠냐? 바로 여러분들 가정에 소금인 여러분이 아니겠냐? 여러분 시댁 친정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걸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됐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구나. 나는 기죽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아멘. 자, 그런데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여러분 녹아야 돼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에 여러분 들어가서 녹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금의 맛이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사는 법.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되고, 목사님은 목사님다워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다워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는 녹아져야 돼. 녹아져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갈라디아 2장 1절이 돼야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1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어디 가서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살면서 저 세상 법칙, 살아가는 법칙이 그거예요. 왜? 복음이 다고. 정말 내가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받지 않았던 축복을 내가 많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권 목사는 어디를 가도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저는 하도 손해보면서 삽니다. 뭐 목사님들을 만나도 제가 항상 밥 사고요.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거 봐도 항상 손해보면서 살아. 손해보면서. 내가 손해보면서 사는 것 같는데 결국은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왜? 내가 세상의 소금이니까. 아멘. 그래서 그렇구나. 예배 시간이 뭐냐? 소금이 녹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의 예배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가정의 소금이 되고 시대의 소금이 되고 여러분 어디에 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금이 돼서 이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때 바로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 축복의 주역이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내 인생의 절대망대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또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 소금.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전제주권으로 하실 말씀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희는 세상을 이길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거든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돕는 일을 하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백이 돼서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어요. 얼만큼 어두워져 있느냐? 그러면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자꾸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어떤 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이걸 전혀 구분이 안 되도록. 어떤 목사님은 목사인데 집사만 못하는 목사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랩런트들도만 못하는 그런 목사나 많이 봤어요. 마음을 사단이 완전히 뺏어갖고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은 지금 분열, 집착, 여러분 세상은 다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나를 따르는 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는 말씀을 가진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세상에 빛이 됐어요. 그 이유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이 빛을요 등경 밑에다가 놓으면 집안에 빛이 비칠 수가 없어. 그래서 집안에 여러분 빛이 비치려면 여러분 등경 위에다가 둬야 돼요. 등경 위에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빛을 등경 위에다가 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여러분 어둠이라고 말해도 나는 어둠이 될 수가 없다. 나는 빛은 반드시 등경 위에 있어야 여러분 방안을 환하게 비춰두듯이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러한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렘넌트들이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렘넌트들이 아니야. 그래서 빛이 등경 아래다 두면 방안을 비출 수가 없는 것처럼 반드시 빛은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것처럼 저를 만나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대의 최고의 영적 썸이 이 시대의 썸 시대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준비를 했어요. 영어 드림 스쿨, 초심, 방과 후 교실, 학업 캠프, 그 다음에 대학 미션홈, 서밋 스쿨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실을 해야 될 것이냐.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빛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행실을 하라고요? 어떤 행실을 하라고? 착한 행실을 해라. 여기에 착한 행실은 여러분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죠. 그래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날 정말로 나는 부모님에게 나는 효도하고 있는가? 나는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다시 점검하는 그러한 우리 어버이 주일날이 됐으면 좋겠다. 빛과 소금의 삶은 여러분 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은 다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여러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바로 누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한스 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제들이나 목사들이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들은 세상과 가정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선교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현장 선교지가 여러분 진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그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가정의 빛, 가정의 소금이 돼야 되겠구나. 나는 아빠다운 아빠가 돼야 되겠구나. 나는 엄마다운 엄마가 돼야 되겠구나. 나는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나는 장로다운 장로가 돼야 되겠구나. 나는 랩런트다운 랩런트가 돼야 되겠구나.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오늘 주일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셨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마음에 담아야 될 성경 구절 요한복음 15장 8절을 마음속에 담아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부모님이 기뻐할 것이요. 그러면 여기에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전문성에 0.1%의 축복을 받는 걸 말합니다. 내 전문성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정말로 효도하는 길이 뭐냐? 내 전문성에 0.1%의 축복을 받는 거다.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랩런트들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의 수련회를 통해서 70제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청년들 중심으로 1차적으로. 왜? 제가 청년의 다민교역자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의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못할 말 청년의 수련회 가서 이야기 다 했어요. 그냥 속이 얼마나 시원하든지. 네? 그리고 70제자 만들어 가고 있어요. 청년들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청년들을 내가 붙잡고 진짜 기도한 청년들한테 내가 부탁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청년들은 자기 전문성에 0.1%의 망대를 세워라. 제가 어제 이렇게 핵심을 듣는데 보니까 홍콩에 우리 이승용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이 보니까 코인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요. 그 팀들이 하루의 자금을 얼마를 운영을 하느냐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을 움직이더라고. 가상화폐를 움직이는데 1조 원. 그걸 딱 보고 내가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홍콩에는 왜 1조 원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온누리교회는 왜 없습니까? 하루에 1조 원. 별로 안 놀리시죠? 하루에 1조 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요? 에? 왜 액수가 너무 커서 대답이 안 나오십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런 전문성이에요. 0.1%의 축복을 받는 우리 랩런트에 나와야 되고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세요. 정말 우리 금토일 시대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토요일날 이런 망대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분 그 스토리를 우리 랩런트 딱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랩런트들 가슴 속에 여러분 나는 내 전문성에 망대가 돼야 되겠구나. 이 가슴 속에 와야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밋이 되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세상에 가상화폐를 1조 원을 움직이네. 1조 원.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그 홍콩에만 일어나는 일이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일어나야 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0.1%의 여러분 자기 하는 일 속에 0.1%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0.1%의 전문성을 가질 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게 바로 효도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70제자 70망대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0.1%의 망대의 주역으로 욱두서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개통된 일본에 가면 신간센이 있어요. 신간센. 1964년 도쿄 올림픽 개최에 맞춰가지고 개통이 됐어요. 근데 일본은 잘 보면요, 올림픽에 맞춰가지고 무엇인가를 여러 하나씩 만들어내요. 그런데 제가 일본을 거의 한 200번 왔다 갔다 했는데 선교하러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가 일본이고 교통이 제일 잘 발전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 신간센보다도 여러분 조금 더 발달된 여러분 기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히카리입니다. 히카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말로 빛이라는 말이에요. 빛. 근데 히카리 이 기차는요 진짜 빨라. 완전히 여러분 꿈의 초특급 기차라. 그런데 그 기차가 여러분 빠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기차는 맨 앞에 있는 기관차 혼자서 전체 객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히카리는요 객실마다 엔진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라. 히카리는 객실마다 여러분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그래서 빨라요. 그래서 기차가 출발하면 엔진이 일제히 움직여가지고 추진력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히카리라는 기차가 그리 빨리 여러분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냐. 가정도 어떤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가족 전체가 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서 가정을 이끌어간다면 얼마나 가정이 힘이 있겠냐. 교회도 목사님이 혼자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장로님들로부터 여러분 전 교인들이 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 이끌어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우리 가정도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고, 우리 오늘의 교회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서 뭐 교역자들만 일하는 그러한 교회 말고 장로님들로부터 전부 다 권사님 렘넌트들까지 다 영적인 영향력이 확산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언약을 붙잡고 우리 어버이 주일날 빛과 소금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이 돼서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 효도하는 비결,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그리고 0.1%의 전문성의 축복을 받아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항상 장로님다운 장로님이 되라. 그러면 정말 나를 통해서 이 시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절대망대를 세워서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70제자 70망대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부모님 주의를 통해서 내 인생에 절대망대를 세우게 하옵시고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